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대변자로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와 앞에서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선지서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했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탄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내리실 이 심판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어떤 기도도 내게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감과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풀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들인 것이죠.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한 가족이 온 한 가족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빠져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찰나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가짜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참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잠깐은 쾌락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짐승과 땅의 소산을 불같이 사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남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본래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불에 완전히 소각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기가 없이 다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 제물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 없이 드리는 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들이나 먹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런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악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진실이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직접 입으로 파기했다는 언약 파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여인이 긴 머리를 자르고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루살렘의 산 위에서 통곡하는 이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으므로 그 유다는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머리를 자르고 예루살렘 산 위에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다가 여호와를 계속 거절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유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렇게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달래면서 그리고 돌아오라는 손짓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질게 그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달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우상이 헛된 가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그 죄악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야 후회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치시는 채찍은 미워서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깊은 죄를 지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더 깨닫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고 돌아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된 삶이겠지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쾌락과 정욕과 욕심의 그 우상에 매여서 어두운 죄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자, 자유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자비며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그분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는 어떤 더럽고 큰 죄악도 용서하기에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삶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